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4주 동안 조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2000년 전에 그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오신 예수를 물론 기뻐하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절기의 의미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 예수님이 더욱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림절과 성탄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과거에 오신 예수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더욱 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갈망과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갈망과 기다림과 기대감이 모여있는 절기가 이 대림절과 성탄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강단에 초를 밝히고 있는데 이제 25일에 밝혀질 흰색 성탄의 초 하나만을 남기고 4개의 초가 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며칠 자고 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어떻게 보통 인사를 나누지요? 힌트는 영어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런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요? 그렇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즐거운 날일까요? 휴일이어서, 또 선물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즐거움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오늘날의 번역으로 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맹점이 있는데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주 반복될 수 있는 성찬과는 다르게 내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오래 간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정말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이. 그래서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옮겨보았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의 옛 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례 방식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부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 침례를 거행했죠. 침례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침례를 주는 장소가 있죠. 큰 베스라고 하죠. 큰 욕실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세례를 받을 사람이 들어가면 세례를 집례하는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분을 쓰러뜨려서 물에 온몸이 잠기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보셨습니까?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에 빠져 봤습니다. 친구가 와서 제 손을 붙잡아 줄 때까지 저는 이것이 죽음이구나. 숨을 못 쉬는 것은 죽음이더라고요. 침례를 할 때 물에 온몸을 담그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물에 온몸이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짤막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는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요, 사실은 몇 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살펴본 모든 세례를 받는 분들은 마치 몇 분을 물속에서 숨을 못 쉰 것처럼 물에서 나오는 순간 아주 크게 파 하고 큰 숨을 내쉽니다. 호흡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침례의 형태로 주어졌던 세례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새로운 내가 태어납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고백했던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의 옛 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수준의 진지함을 가지고 있다면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고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났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매우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중요한 이유는 이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으신 많은 분들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언젠가 세례를 받으셨을 때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변화를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잘 아는 경찰 공무원 한 분을 생각합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20대에 순경으로 공채를 해서 이제 경찰이 되었어요. 근데 가끔
다쳐서 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근무 시간에 근무하다가 다쳐서 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근무 시간이 아니고요. 출퇴근을 하다가든지 심지어는 본인이 관할 구역도 아닌데 이 폭력이라든지 어떤 사건 현장에 개입을 해서 다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굉장히 속상해하고요. 저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관할 지역도 아니고 더군다나 근무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폭력의 현장에 이렇게 뛰어들어야만 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분이 제 동생이에요. 형,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거기가 언제든지 시간이 언제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문제가 보이는데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요 뭐 여기가 지금 관할 지역이고 근무 시간이고 이게 없이요 그냥 몸이 사건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특히 일할 때 입는 옷이 그렇죠. 제가 오늘 성례 때문에 가운을 입었습니다. 자세와 목소리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그래서 그 친구는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출퇴근 시간에는 사복을 입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로 생각할 수 있대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근데 경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데 그 새로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례받으면서 우리가 태어난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과거에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던 나, 그런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주 그 기독교의 고전과 같은 소설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목사이며 작가인 찰스 쉘돈이라고 한 분이 1896년에 공식적으로 출간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교회가 미국의 좀 중산층 이상의 좀 풍요로운 분들이 꽤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어느 주일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의 발자취를, 예수의 길을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해요. 아주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찬송을 선곡할 때 우리 교회도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찬송을 선곡을 하죠. 그래서 그날 그 교회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런 찬송들이 회중 전체로도 울려 퍼지고 멋진 성가대와 솔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소설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오늘 내 설교도 참 성경을 그대로 영향력 있게 설교했고 이 찬양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이 찬송하는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계실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청객 한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며칠 전에 사실 이 목사님을 찾아왔던 분인데 직장을 잃고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별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분이에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누군가 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을 하면 우리 모두가 막 난처해지고 뒷자리에 계신 교인분들은 이분을 좀 모시고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부담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그분을 제지할 생각을 못할 만큼의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과 이렇게 단에 서 있는 목사님과 예배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살자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자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던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뜻이 뭡니까? 라고 그분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직장을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초라한 쇠방에서 죽어가는데 주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내 아내가 단칸방에서 어린 딸은 어떻게 살아가나를 걱정하면서 죽어갈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냉대했던 그 크리스천들도 교회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자고 그런 설교 듣고 그런 찬송을 부르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그분이 던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와 죽어가는 아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지금 설교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숨을 잃어요. 이 일이 그 목사님께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쯤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스스로 묻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고도 정직하게 서약하는 지원자가 우리 교인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서약한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라고 행동하다가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냥 그렇게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목사님도 그 지원자 모임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서약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반드시 묻고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소설에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쁘고 반가운 일보다는 혼란과 갈등의 혼돈의 상황이 빚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불법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나도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출근을 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적어서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에 편지를 보내고 본인은 퇴사한 사람. 한 신문사의 사장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고백을 가지고 살기로 하고 출근을 해서 자기 신문사에서 만든 신문을 보니까
너무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광고와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신문을 못 내겠다 하고 그런 기사와 광고들을 빼다 보니까 신문사의 수익이 나빠져서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100년도 더 전에 미국의 상황에서 도덕적인 갱신운동을 하다가요, 반대하는 시위대가 와서 술병을 던져서 그 술병에 맞아서 한 여성 술집 종업원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털어내서 복지관을 세워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갖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기본법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서약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고 교인들에게 선포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말 강한 저항에도 부딪히고 폭력 시위도 일어나고 막 그런 와중에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사람들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따르겠다고 하는 다른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소설의 마지막 즈음에 이 목사님은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이 도시에서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양심의 대답에 따라 매사를 처리해 나간다면 과연 이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고를 여기까지 써 내려가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신도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양심의 대답에 따라 한 달을 그렇게 살아본다면 과연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사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따라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한때 한국의 청소년들 크리스천 사이에 WWJD라고 하는 이니셜이 적혀있는 이 팔찌를 하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WWJD가 뭐의 약자인가 하면 What would Jesus do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약자예요. 그때 한국에서 WWJD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팔찌를 하고 다니면서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얼마 오래 지속되질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 팔찌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당연히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들어가는 큰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어요.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 교회도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한 선교단체가 장소 사용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금요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와서 세팅을 하고요,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찬양 집회를 하면 10시 막 이렇게 끝나면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막 11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매주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집회에는 보통 1000명 정도의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반대가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아니 이제 막 입당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예배당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정하지 못했고 아니 어떻게 매주 목요일을 내줍니까? 아무리 청소년 청년들의 집회도 좋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가 다 청소며 뒷정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건이 기획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 기획위원회 역시 굉장히 반대의 의견이 강합니다.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하던 장로님께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로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연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쓰라고 하셨겠죠. 근데 하고 이분이 근데에서 말씀이 멈춘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매우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 예배당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도록 내주셨겠죠. 근데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나의 주장이 예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구나. 그리고 정말 그 회의는요, 근데 하고 그 공간을 내어주기로 결의하고 끝났답니다. 우리에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저 앞에 배너에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배너를 달을까 말까를 이번 주간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데,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인데, 우리는 슬금 합리화하면서 그런 삶의 길에서 멀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내 의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3일 이상 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열리는데요, 이 가지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 가지가 열심히 하는 일은 사실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껍데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관과 채관. 자, 이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끊임없이 여기에서 합성한 것들을 내려보내고 뿌리에서 끌어올린 양분을 소통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지는 뭔가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줄기에 붙어서 줄기와 연결돼서 줄기와 소통하며 살아가면 그다지 열심히 살지 않아도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강한 집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악착같이 붙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될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선포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선포가 있어요. 가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 동네가 나 때문에 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탄절이 12월 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때가 되면 우리 자주 우울해집니다. 내가 올해는 뭘 얼마나 했나. 가장 세속적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성취한 것도 별로 없고 부와 명예라고 하는 세속적인 기준에 아주 많은 압박을 받는 때가 이 12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부와 명예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내가 발 딛는 데마다 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내 삶이 초라한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내가 발 딛는 곳마다 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지.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 동네, 내가 발 딛는 모든 곳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재미있고 의미있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그 기쁨을 담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선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찬송 407장 1절 2번 반복해서 찬양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발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탄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내 사회적인 지위가 어디에 올라가 있든 그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며 내가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며 살기로 새롭게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